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혹시 벌써 부활의 예수를 잊었는가? 혹시 벌써 부활의 예수를 잊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한 약 100년 정도 지난 후 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기록된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 10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점 신앙생활이 형식화돼 갔을 거예요. 분명히 초반에는 제자들도 있었고 사도들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들이 있고 그랬으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밖에 없고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인제 예배도 그냥 그렇고 예 뭐 예수도 항상 뭐 그 예수가 그 예수고 말씀도 항상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예 이제 이랬을 거예요. 세 번째 부활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 보면 세 번째라는 거 보니까 누구예요? 우리 무덤에서 한번 부활주일 날 그쵸? 나타나셨죠?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숨어 있는 예 제자들과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오늘 이제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들에게 이와 같이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계속 나타나실까요? 왜 계속 나타나실까요? 이들이 자꾸 신앙생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쪼끔만 떨어져 있으면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인간적인 습관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예. 쪼끔만 뭐 그냥 저기 한 것 같으면 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뭐. 저렇게 해도 되지 뭐. 예. 이렇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도 역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부활의 예수님을 잊고 자신의 습관을 따라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벌써 부활의 예수를 잊었는가? 예. 우리로 치면 그저께잖아요. 예. 부활의 예수님을 벌써 잊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제자들이 어 모여 있어요. 바닷가에 모여 있습니다. 2 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인제 사도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이 정도 사도들 다 모여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막 어마어마한 막 몇천 명을 변화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여 있는데 3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 몇천 명을 변화시키고 막 진짜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러는 이 이제 사도들 이들이 느닷없이 "뭐야 이렇게 모였는데 뭐해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난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만났다고 돼 있어요. 세 번째 나타내신 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랬는데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들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니 같이 가겠대요. 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을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었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습관을 따라 사는 삶은 공허할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맨 끝에 뭐가 찔려요? 4 절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부활의 예수님 우리로 치면 그저께 만났거든요. 그저께 만났어요. 근데 부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똑같이 또 내 습관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면 또 예수님 못 알아보는 거예요. 또 그냥 내 육신 따라서 또 내 생각대로 내 승질대로 그동안 내가 했던 대로 또 똑같이 살면 예수 못 알아보는 거예요. 바뀌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삶엔 부활의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삶에서 부활의 삶은 분명히 바뀌는 거죠.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의 삶은 분명 바뀌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내가 바뀌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어떻게든 부활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곁에 계시잖아요 지금. 곁에 계시는데도 똑같습니다. 예.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감격, 세례받았을 때의 감격, 그건 다 어느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인간적인 습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인간적인 습관을 따라 살면 '아 이거 물고기도 잡히지 않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생기겠네요.'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물고기가 잡히고 잡히지 않고보다는 그 삶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떠났더니 '아이고 되는 일이 없어. 망해. 건강이 이상해지고 아이고 뭐 돈도 안 벌리고 사업도 안 되고 그래.'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고기가 만약에 많이 잡혔어도 예수 없으면 그건 꽝이라는 거예요. 그건 부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물고기가 안 잡혔어도 예수가 함께한다면 그건 부활의 삶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끝에서 뭐 얘기해요? 물고기 안 잡혔다.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예. 물고기가 잡히고 안 잡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야.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더 큰 문제예요? 이 부활의 예수님 만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여기 막 넣어 봤잖아요. 여기 넣어 보고 여기 넣어 보고 뭐 다 해 봤잖아요. 근데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예. 이게 지금 부활절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다시 무덤이 그립지 않으세요? 무덤을 기웃기웃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 계시고 어부들은 바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저 멀리 있고, 예? 이들은 뭐 여기 있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 바다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다니까요. 이렇게 보고 계세요. 이따 뒤에서 보시면은 말을 이렇게 하면 들릴 정도의 거리예요. 이따 그러면 "야 물고기 많이 잡혔냐?" 이 이렇게 하죠. "아니요."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들이 이렇게만 해도 보일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뭐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돈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관심사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무덤의 여인들도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죠. 그쵸?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도 우리 어제 말씀 막 벽을 뚫고 촥 찾아가 주셨죠. 바닷가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이는 우리가 인간적인 습관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그러면 내가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 어디 계신가 도리도리만 해 봐도 예수님 찾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 성준이한테 그래요. 성준이가 예배 시간에 자꾸 딴짓을 하거든요. 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왜 자꾸 딴짓을 하냐면 딴 걸 보면 그거에 집중하더라고요. 앞에 뭐 볼펜이 있다 그러면 볼펜을 막 만져요. 컵이 있다 그럼 컵을 막 만져요. 그래서 제가 성준이한테 "성준아 고개를 들어. 눈을 떠. 그리고 여기 앞에를 봐. 말씀을 보고 목사님을 봐." 그럼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근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딴 거 하시 한 성준이가 하면은 그게 인제 그때부터 자세가 이렇게 틀어지고 고개가 떨어지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언제라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찬양할 땐 찬양하고 기도할 땐 기도하고 말씀 볼 땐 말씀 보는 거예요. 내 삶에서는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할 때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내 구주. 설거지하면서도 예수 내 구주. 방을 치우면서도 예수 내 구주. 걸어가면서도 예수 내 구주. 모든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찾아오시는 분이시니까. 그럼 나는 뭘 해야 돼요? 잘 계시겠지?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찾아오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찾아야죠. 분명히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어디 계시는가 찾아봐야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해야죠. 그 예수님과 함께 해야죠. 혼자 있어도 그곳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벌써 부활의 예수님을 잊었는가? 두 번째는 찾아와서 예수님 그럼 뭐 하시느냐?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해 주신다. 예. 이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쵸? 분명히 저기 계시죠? 저기 계시는데 막 물고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5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본다, 말씀이 생각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알아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이라 저는 제 걸 빼고 말씀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못하거나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됐거나 그러면 다시 말씀을 따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반대로 귀신은 뭐 하겠어요? 못 듣게 해요. 뭘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갑자기 성준이한테 볼펜이 보이는 거죠. 컵이 보이는 거죠.
그 왠지 몸이 느슨해지는 거죠. 이거예요. 그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생뚱맞게 전혀 우리들의 삶과는 이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물어보셨어요? "야 내가 지금 분명히 예수님을 잊고 알아보지 못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너 물고기 잡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너 나 잊고 물고기 찾으러 간 거야?"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로 "너에게 필요한 거 너 그 필요한 거 지금 찾았어? 했어? 됐어? 잘 됐어?" 물어본 거예요. "아니요. 없나이다." 이르시되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예 아세요.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 물고 오른편 던져 오른편으로." 그러면 잡을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굳이 뭐 저희가 아니고 진짜 우리들의 삶에 해결을 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근데 왜 이걸 못한다? 인간적인 습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못 잡고 맨날 헛물결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헛그물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 못 잡는 거예요. 못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걷어서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예.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이 다음에 행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했더니 이제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야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 즉시 행동합니다. 그 즉시 행동하죠. 물로 뛰어들어 예수님께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 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참. 지금 예수님 어때요? "야 물고기 많이 잡았니?" "아니요." "오른쪽으로 던져 봐." 어마어마하게 다 주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떡을 굽고 계시고 숯불을 굽고 계시고 이러고 계세요. 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0 마리라. 이것이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가 없는데 물어보시고 물고기를 잡게 해 주신 다음에 물고기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뭐 153 마리 막 이렇게 끌고 왔잖아요. 그쵸? 물고기 찢어질 만도 한데 안 찢어질 만큼 잡아 갖고 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삶을 사실 예수님이 지금 몸으로 경험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와 같은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은 이와 같은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이 부활의 삶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제자들이 얻는 것은 물고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똑같이 물고기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걸 통해 아까 요한은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주님께 달려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그 목적 자체가 물고기도 얻지만 그 목적이 예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예수님을 향한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받을 수 있는 게 받죠. 예. 근데 그 응답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이게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는 삶 삶의 문제 해결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내 삶에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혼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는 부활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혹시 벌써 부활의 예수님을 잊었는가? 세 번째는 인간적 습관이 말씀의 습관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전부 다 알아보게 됐죠. 그렇죠? 아까는 요한만 딱 알아봤었는데 이제 다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도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예수를 잊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물고기를 먹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분위기를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예수님과 같이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럼 그냥 먹기만 했을까요? 그냥 먹기만 했겠어요? 먹어요? 그냥 먹기만 해요? 예? 다시 얘기했겠죠. 예수님이 어색하면 예수님이 또 물어보셨겠죠. 예. 이제 내일 말씀이 인제 베드로와 하는 이야기가 인제 나오는데 먹으면서 인제 예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뭐예요? 부활의 삶이 다시 완성됐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다시 완성됐죠. 그러니까 이들은 또 물고기 잡으러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인제 이다음에 물고기 잡으러 갈 땐 뭐 할까요? "예수님 요번에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앞이요, 뒤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예수님께 물어보겠죠. 똑같잖아요. 똑같지만 인제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부터는 물어보겠죠. 혹시 이쪽 우리나라로 치면은 동해로 갈까요? 서해로 갈까요? 남해로 갈까요? 물어보겠죠. 무엇보다도 "예수님 같이 가실 거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도 이들에게 떡을 가져다 주시며 인제 인간적인 습관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말씀을 듣고 따르는 습관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계속 경험합니다. 모든 사건들마다 순간순간들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부활의 삶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내 삶의 전부고 목표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 잡으러 가야 갈 거예요. 근데 누구랑? 예수님도 가실 거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같이 가실 거죠? 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예. 이게 삶의 목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어 우리도 이제 부활의 삶을 살며 이 부활의 삶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할 건데요. 이제 무엇을 기도하느냐? 예. 우리가 아직 날짜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7월 말 8월 초에 예 인제 중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중국 예수가정교회를 교회들을 가서 인제 세례도 드리고 뭐 직분자들도 세우고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같이 말씀도 전하고 예배하고 할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야 우리 이번에 중국 가." 그랬더니 애들이 막 좋아하겠죠? 예 중국 간다 좋아하겠죠?
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요번에 중국 가는 게 중국 여행이니 중국 선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애들이 "어? 어? 어? 여행은 뭐고 선교랑 이게 뭐 달라?" 뭐 이거였죠. 어. "놀러 가는 거야? 예수님 전하러 가는 거야?" 아이들도 압니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전하러 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가서 가서 뭐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도 필요하고 또 일정도 필요하고 사람들도 필요하고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서 뭐 할 건데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뭐 할 건데요? 예. 내가 예수님이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전하고 저 사람한테 전하고 내 생각대로 한들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를 왜 갑니까? 중국 여행이에요? 중국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금부터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해야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가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기 왜 갑니까? 왜 보내시는 겁니까? 예. 이렇게 물으시며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벌써 부활의 예수님이 잊었는가? 예,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찾아보십시오. 찾아오신 예수님을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 그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예.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서 경험하십시오. 예.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듣는 거 이게 아니고요. 진짜 내 삶에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적용했을 때 얻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누구와 함께 해라? 예수님과 함께 해라.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 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벌써 혹시 부활의 예수님을 잊었는가? 예,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예, 부활의 삶을 사십시오. 부활의 삶을 사십시오. 부활의 삶은 예수님이 날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역시 이 말씀대로 하면 돼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그냥 이대로 살면 됩니다. 다시 무덤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다시 죽음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여름에 있을 중국 선교, 중국 예수가정교회 선교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거 왜 보내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중국 선교를 가지고 함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